여러분, 옳은 길로 가고 계십니까? 네, 옳은 길을 가고 계시다면 변치 않는 마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 가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물론 옳은 길은 보통 가시밭길일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옳은 길을 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인생의 끝 언저리에서 맞아, 그때 내가 그 길을 갔어야 했는데 라는 이런 후회가 없는 바로 그 길로 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걷는 길 중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자기 확신의 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표어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중꺾마입니다. 물론 뭐 적용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꺾이지 않고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이 점에서 분명히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이런 율법의 전통, 유대교의 가치, 이것을 정말 목숨 걸고 사수하면서 그 길을 걸었죠. 인간의 전통과 자기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율법, 이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 최고의 가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고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됐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붙잡다가 하나님을 버렸죠. 여러분, 사도들이 권력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지난 말씀 볼 때 예수가 부활했다면서 복음 전하는 거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체포해가지고 공적인 감옥에다 경비 삼엄한 곳에 잡아놓죠. 그리고 이제 다시 재대면을 했는데 그때 이 권력자들이 엄청 화난 모습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거죠.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여기 크게 노하여가 있잖아요. 이것은 원래 무슨 뜻이냐면 톱으로 가르다, 살벌한 뜻입니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 길을 굽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는 자기 힘으로 온갖 경쟁을 뚫고 큰 성공과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은 자기 길을 꼭 잘 굽히지 않습니다. 또 많이 공부하고 내가 이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야, 이런 어떤 경제에 올랐다고 생각이 들면 자기 길을 절대 굽히지 않고, 대부분 굽히지 않죠. 뭐 모두는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굽히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내가 옳다 한 것을 어느 날 수정하거나 잘못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내 어떤 이 권위가 이 상처가 받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쌓아온 어떤 리더십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죠. 그 대신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거꾸로뜨리고자 아주 애를 쓰죠. 사실 지금 종교 권력자들은 심각한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 죽였습니다. 목전에서 목격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잖아요. 우리가 잘못됐나? 자기들 명성이 지도자인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심각한 정신적 혼란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평안을 되찾는 것은 이 사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사도들을 죽임으로써 이들이 정말 잘못됐고 우리가 옳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분명히 옳다.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자기 최면에 걸리게 되고 자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자기 길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경험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날 저는 제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주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교만한 확신이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됩니다. 그렇게 신념이 생기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제가 더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제가 원하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자기 확신의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막 무소의 뿔처럼 달려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시입니다. 시 뒷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한숨을 지었다는 것에 힌트가 있지 않겠어요? 옛날에 두 갈래 길 중 선택했었던 그 길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한숨 지으면서 고백하는 그런 저자의 느낌입니다. 제가 지금 잘못됐다 생각할 정도로 옛날에 그 길을 선택한 것은 제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내 의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내 확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저는 겸손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누구든지 꺾이지 않고 자기 길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심각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보다는 자기 교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만약 어느 순간에 그 고집스럽게 주장했던 길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겠죠.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용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들을 대적했던 이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 긍정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지나쳐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못한 거예요.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었던 그들의 한마디면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나요? 멀지도 않아요.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면서 대제사장이 어디가 있어요? 성전이 없는데. 사두개인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사명의 터전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삶의 터전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낸 로마 군사들 때문에. 그대로 사두개파는 완전 사라져, 역사에 사라졌어요. 바리새인은 이제 회당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지만, 여러분, 첫 번째 길이 무한한 자기 긍정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의지를 굽히지 않는 길이었다면 두 번째 길은 마치 마차를 피해 흘러가는 강물 같은 길입니다. 물론 물이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바꾸지는 않지만 결코 세상의 흐름에 이탈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려 합니다. 갈등에 빠지지 않으려 합니다.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적인 길을 걷고자 하는 거죠. 그런 길을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등장인물은 34절에 나오는 가말리엘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3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대제사장의 제안으로 모든 공회원들과 원로들이 사도들 죽이자 할 때 모두가 동의하면서 예스 이렇게 할 때 한 사람이 손을 들며 아닙니다 외쳤죠. 그 사람이 바로 사도들의 목숨을 건졌어요.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 폭력과 살인의 불길을 꺼버린 소방수 역할을 했죠. 자, 가말리엘이 누군지 나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는 사두개인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장이 대제사장이니까. 바리새인 몇 명 안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몇 사람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또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래요. 이건 위대한 스승을 가리키는 랍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 스승이 가말리엘이었다 얘기했죠. 22장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 세 번째로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이 존경을 받는 사람.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이렇게 평했대요. 율법의 영광은 끝났고 순전함과 바리새주의는 죽었다. 거의 가말리엘은 잊고 올 율법이. 마지막으로 가말리엘은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도 상당히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점이 어디 있나요? 3, 4절을 보니까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사두개인들 천지에서도 그렇게 리더십이 있었다. 여러분, 가말리엘은 그런 사람인데 살기가 가득한 공회원들 앞에서 사도들 사건을 지금 그렇게 감정적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좀 냉정해지십시오. 지금 사도들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역사적 신뢰를 들었잖아요. 드다 이야기. 400명이나 따랐던 드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 로마에 항거했던 유대의 어떤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다 독립운동가들 어떻게 보면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항거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다 사라졌지 않냐. 그 지도자가 검거되고 죽임을 당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렸다. 만약에 이 부활한 예수를 믿고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런 사도들의 세력이 잘못된 거라면 없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쓰지 말자.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던 거면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운동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렇게 논리를 펼쳐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사두개인들은 그것에 동의해 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석방하는 이런 그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절대 통역자 아니에요. 그들은 원수지간입니다. 원수. 서로 죽이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심각한 원수지간이죠. 바리새인은 굉장히 민족주의자잖아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이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친로마파에 속한 사람들이란 정치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이 성전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는.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일하면서 어떤 민족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모세 오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대인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 관습 이런 것도 하나님 말씀처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의 전통과 유전은 다 쓸데없는 것이라 봤고, 오직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천사도 안 나오고 부활도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완전히 중요한 이 교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모든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두개인들의 이 불같은 진노를 진정시켰잖아요.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 막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되게 이 스승도 가말리엘도 어떤 자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존경을 받는 스승으로서 지금 내가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 예수의 사도들을 죽게 둔다면 이것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공회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교 자체에도 이건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긴급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예수의 부활을 좋아하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여러분 알잖아요. 가말리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그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함께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한테 다 배운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도들을 인정했다거나 부활한 예수를 인정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결국 자기들의 안전과 유대교를 위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좀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자 뭐 이런 거죠. 어쨌든 가말리엘은 그렇게 논지를 펼치면서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읽을 때 야, 훌륭하네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말리엘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그는 어떤 면에서 좀 율법만 아는 게 아니라 세상 지식도 잘 알고 역사도 잘 알고 인문학적 지식과 소양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떤 중용을 이렇게 표방할 줄 알고 평화를 이렇게 만들 줄 아는 참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지 않을까?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가말리엘도 이 종교 권력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그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믿을 생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한 증거를 수없이 듣고 또 어떤 율법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믿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단지 유대교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성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그 소란을 그저 잠재우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도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가 죄 없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그 압력을 못 이기고 밀란이라도 날까 두려워서 예수를 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물을 떠가지고 손을 막 씻어 깨끗하게 씻으면서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역사적 평가를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음에 내몬 사람은 내가 아니라는 이런 항변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나쁜 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건 좋은 일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길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관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필요한 순간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는 것이죠. 끝으로 진실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사도들이 걸었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진실의 길은 어떻습니까?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는 거죠. 왜 그렇게 너는 인생을 힘들게 사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 많은데 왜 그렇게 공동육아를 하고 대안학교를 하느냐? 왜 그렇게 너는 힘들게 그렇게 사냐? 이해할 수 없다. 여러분, 사도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어떤 길이 쉬운 길이며 어느 길이 어려운 일인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과연 이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인가? 과연 이 길이 참된 진실의 길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던 거죠. 물론 이 진리를 따르는 이 진실의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렵죠. 고난이 있죠. 오늘 사도들의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되죠. 가말리엘이 정말 논리적이고 또 냉정한 연설을 통해서 이 소방수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하기로 했는데 그냥 풀어주지도 않았어요. 엄청 때리고 채찍질을 하고 풀어줬다. 40절이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여러분,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사도들을 어떻게 때렸을까? 또 몇 대를 맞았을까?
구약의 신명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율법적으로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니까. 신명기 25장 2절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함부로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우리 형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40대는 넘지 마라. 이러다 죽는다. 아무리 맞아야 될 죄가 심각해도 40 이내로 때려라. 근데 때리다 보면 숫자 놓칠 수도 있고 41대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39대로 딱 정했어요. 항상 하나 부족하게 때렸어요. 율법을 안 범하려고. 참 이게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지. 그래서 그 유명한 40의 하나 가만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채찍은 그 당시 소가죽으로 만들었대. 그 끝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고 옷을 벗기고 죄수를 때리는데 한 대 때릴 때 벌써 살이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매를 때릴 때는 먼저 등에 2대를 때리고 가슴에 1대를 때려요. 그러면 3대죠. 이것을 반복해요. 3의 배수가 되도록 해가지고 39대 넘지 않도록 되게 그렇게 한 거죠. 야,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받고.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이 몇 대를 맞았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 39대씩은 맞았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들은 누구예요? 죽이고 싶은데 이 가말리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풀어주는 거죠. 근데 그냥 몇 대 때리고 놔주겠어요? 최대치 때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때리고 협박하고 다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좁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으로 어떻게 하면 편할까, 어떻게 하면 수월하게 갈까, 이런 생각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매를 맞았는데 이 석방된 사도들의 반응이 나오죠. 자, 41절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 맞고 피 흘리고 그러는데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거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동도 쉽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너덜너덜한 육체를 가지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몸이 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몸이 건강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기쁨은 속 깊은 믿음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인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라는 이런 확신에 사로잡히니까 이것이 너무나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거예요. 몸은 고달프고 고통스럽지만 마음은 막 뜨거운 충만함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가끔씩 작은 거지만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 갑자기 막 내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의 고난이 누구를 위한 능력이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들이 무슨 굽히지
말아야 될 어떤 철학적인 삶을 지금 막 고지고대로 주장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어떤 야망을 가지고 막 달리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 오직 그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었다. 여러분 41절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 이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이것이 42절에 또 설명이 됩니다. 자, 4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풀려나자마자 아마 성령의 어떤 그 역사가 있어서 잘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뒤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결국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마 여기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은 풀려나서 성전이든 집이든 있는 곳에서 계속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그때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네, 헬라어로는 이 그리스도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정관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더. 그러므로 정확한 표현은 예수는 그 메시아다 이 뜻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명확해요. Jesus is the Messiah. 그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아가 뭘 얘기합니까? 이 메시아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메시아는 구약에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오매불만 기다렸던 사두개인들도 기다렸고 바리새인들도 기다렸고 그들의 조상들도 기다렸던 구약에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가 바로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성령이 감동하여서 예언했던 바로 그 오리라 했던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 이것을 사도들이 생각하니까 너무 이 충만한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아는 그냥 나사렛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겠습니까? 그 예수를 생각할 때 비록 고통이 심하고 그랬을지라도 마음과 영으로는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런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실체가 우리가 있어야죠. 그냥 세상에 살면서 뭐 내 뜻대로 되고 물질적으로 좋아지고 뭐 원하는 대로 되고 그럴 때는 기쁘고 안 되면 그냥 코를 빠뜨리고 낙심하고 우리 이걸 뛰어넘는 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이 역설적인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결코 가말리엘이 민중의 지도자로 언급했던 드다나 갈릴리 유다 같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이런 성인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받을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던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설령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또 세상에서 존경에 존경을 받는다 해도 늙고 병들어 죽으면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 메시아로 믿고 따를 때 빛의 자녀가 되어 죽어도 죽지 않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하늘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실을 붙잡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힘겨운 일이 닥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실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걸을 때 물질적이고 이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부딪힐 일들이 많을 것이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을 굳게 붙들고 우리 마음으로 선포하고 우리 마음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셔서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이 힘든 길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저 최근에 유현준 씨의 개인 고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건축가, 한참 핫한 그런 건축가인데 그도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상당한 세월을 무명으로 버텼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원래부터 유명한 줄 알았는데 거의 10년이 넘게 무명으로 버텼대. 힘들 때는 버티는 게 최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차선이 모여서 최선이 된다. 오늘날 프로젝트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랬었는데 누가 신문에 칼럼을 좀 써달라 이런 제안을 했을 때 그때 칼럼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고정 칼럼니스트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쌓이니까 뭐가 되죠? 책이 나오는 거죠. 책을 보니까 방송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책을 보고. 방송에 출연을 했더니 이제는 온 세상에 유현준이라는 건축가가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런데 만약 초반에 신문 칼럼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아이고 건축가가 무슨 칼럼이야 내가 글쟁이야 나는 공모전이나 해야지 하면서 거절하고 지냈다면 자기는 지금 세상을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폐인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한 게 뭐냐? 차선이 모여서 최선이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기억하면 좋을 충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고 늘 하는 것이라고 적당히 해치우지 않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내서 하는 기도 진심을 다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을 읽는 거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오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그런 수직적인 영성 그리고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에서의 동료들과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친절을 베풀까? 진실하게 그 소중한 순간을 사랑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고난이 비록 있을지라도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최선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잘 나가고 잠시 편안하기 위해서 종교 권력자들과 가말리엘의 길에서 우리가 방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보다는 작은 데서부터 성령님과 함께 진실의 길을 걸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